오늘은 136편입니다. 우리 1편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26절까지 1편이 아니라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36편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후렴구를 가진 시편입니다. 근데 이 136편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지금 읽었는데 이상한 거 없나요? 이상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게 없으세요? 이상한 게 있어야 돼요. 없군요. 없으면 그만두고. 그러면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냥 읽기만 하셨군요. 읽으시면서 이런 게 훈련이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오늘 이제 묵상을 못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처음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통독하는 게 별 또 유익이 없다고 그러면 또 낙심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하고 또 그런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지요. 첫째로 뭐가 이상하지요? 교리적으로 이 136편은 문제가 있는 시편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이 그렇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상대적인 신이 됩니다. 유일신이 아니고 많은 신들 가운데 능력이 뛰어나고 그 지위가 월등한 신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성경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문학이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이해돼야 되고 또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적인 성경의 앞에 부분 지금 이제 시편이니까
율법서나 역사서를 읽지 않고 시편을 읽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능력이 많고 뛰어난 신들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율법서를 읽고 역사서를 이미 읽은 사람이라면 이게 시적인 과장이구나, 이게 문학적인 과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고 이상한 게 없다, 이상한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시적인 과장입니다.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을 해야죠. 아멘. 이런 것들을 훈련이 돼야 돼요. 읽는데 이게 뭐가 이상한지도 모른다. 이러면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특별히 집사, 권사, 장로들이 이걸 읽고 뭐가 이상한지 모른다 이러면 정말 좀 나쁘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장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단에서 교회를 지킵니까?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신교잖아요. 명백한 이단이잖아요. 근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이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절도 그래요. 3절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2절과 3절이 다 뛰어나다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신이고 상대적으로 뛰어난 주인 것처럼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시적인 과장이고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정말 모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뛰어나고 지식이 출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1의 신으로 믿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되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 지도자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진짜 장로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장로를 두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불행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2절과 3절은 그래서 읽으면서 이건 시적인 과장, 문학적인 과장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납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송축하지요. 이해되셨어요? 그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죠? 이거 읽으면 뭐가 재밌냐? 6절을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인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땅과 육지를 뭐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조성하실 때 물로 덮였던 그 지구의 표면을 땅과 육지로 나누셔서 마치 물 위에 육지를 펴신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나만 놀랐군요. 재밌잖아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며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느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읽으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쭉 읽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정리가 돼서 자기만의 그 논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그 지혜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한다. 이게 136편을 묵상하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 두 사람 나오지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이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고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편에 그 왕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땅을 누가요?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기업을 요단 동편에서 얻게 되는데 그들은 목축을 주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넓은 목초지가 있어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얻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왜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의 땅들을 두 지파 반은 기업으로 얻었는가? 그래도 되는 건가? 여기 답이 있어요. 읽으시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존귀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아야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할 일은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이 이제 송영인데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136편은 끝을 맺습니다. 통독을 하시면서 그냥 막 빠르게만 읽지 마시고 읽으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읽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9월부터 다시 본문이 신약으로 옮겨집니다. 내일 9월 1일부터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바울이 쓴 서신들은 그 교회가 처한 상황,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 신앙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장 어렵고 힘겹게 했던 것이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의 내용을 세세하게는 몰라도 교회 지도자라면 성경에 이렇게 큰 그 틀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이단에서부터 지켜냅니까? 어떻게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의 말씀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종종 듣습니다. 임종 예배나 위로 예배나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를 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종종 우리가 본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성도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 내용은 자세하게 몰라도 이런 틀들은 이해를 해야 지도자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냥 뭐 집사 되고 목사 되고 뭐 장로 됐다고 목에다 힘주고 내가 뭐 이런 그 웃기지도 않는 그런 행태를 좀 버리고 이제는 창세기 하면 무엇을 다루고 있다, 출애굽기 하면 뭘 다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독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본문이 끝나면 도대체 뭘 읽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뭘 보았는지를 정리를 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누가 이야기해서 그걸 뭐 받아쓰고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레미야를 읽어서 예레미야를 읽고 내가 이런 걸 느꼈어, 이런 걸 깨달았어, 예레미야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1년에 뭐 성경 한 번 읽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우리가 뭐 저녁에 기도회가 없으니까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를 한번 펴보세요.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 사실이다, 명확하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분위기는 안 돼요. 3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확신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뭐 하나님께서 만세의 나를 택했어,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외적인 증거가 뭐냐? 바울은 믿음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보았다. 너희들에게서 이러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았다, 그거 별로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데살로니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서도 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야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제 4절 읽고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빨리 앞절을 읽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해야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데살로니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제 좀 열심들을 내셔서 내가 교회 지도자고 사역자이고 또 앞으로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시면 이제는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회를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실천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 말은 멋있지요.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린 대로 임시노회가 원주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우리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37가정 신방을 신청해 주셨는데 신방 끝날 때까지 신방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에는 홍천제일교회에서 신학 세미나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화성 월문리에서 GMS 이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이 굉장히 좀 분주하고 바쁘게 지나갈 것 같은데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회의 참석하고 행사 참석하고 또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신방하면 예배 준비는 언제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지금부터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그 또 중간중간에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있어서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한데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아가 이제 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또 남은 학업에도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관심을 또 기울여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참 귀하잖아요. 지금 요즘 같은 때에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헌신하고 그런 청년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잊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시 반까지 성경 읽고 끝나면 곧바로 우리 운영위원회 모여서 정기회 모임 가지려고 하니까 운영위원들은 우리 성경 읽기 끝나면 조원들하고 인사하시고 빨리 앞으로 모여서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늦게서 이제 회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가능하면 회의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리고 회의에 참여하셔서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능동적으로 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우리 조별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것이 그저 무의미한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도 더하시고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스스로 탄식하고 근심하며 애통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든 삶을 멸망의 어두운 길을 걷는 미련한 자로 사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애통해하며 근심하며 자복하고 통회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표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되어져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